전도 운동의 후계자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대표로 목소리로 하지만 우리도 같이 기도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기도할 때 우리도 그 기도에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걸 아멘이라고 하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숟가락을 얹을 수 있습니다. 아멘과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좀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는 전도운동의 후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러면 그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세계복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뭐냐?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세계가 살아납니다.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 살아나면 전 세계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성경 속 7 렘넌트들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응답받았던 7 렘넌트들 특징이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 관영이가 기도했지만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겁니다.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응답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런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영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대단한 축복이 일어났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만드는 것이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영웅이 아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는 것 같은데 바울은 로마 복음화 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게 AD 6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선언한 사건이 AD 313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왕조의 밀라노 칙령이었어요.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믿고 싶은 사람은 믿어도 좋다. 황제인 나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사건이 AD 313년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 복음화는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영웅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났거든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같은 제자가 일어났거든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들을 낳으면서 이름 없는 제자들이 로마에 깔리니까 이 이름 없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로마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250년 동안의 핍박을 이기고 로마를 정복한 비밀이 어디에 있었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부르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알려주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를 세우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공동체, 세계복음화할 동역자, 세계복음화할 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팀의 응답 최고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공동체입니다. 앞에 옆에 없으면은 뒤에도 없으면 혼자서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공동체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전혀 없어 보여도, 왁구가 그렇게 딸려 보여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어제 청신연합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강남청신 작년에도 나가가지고 우리는 아무 동기 없다, 아무 실력도 없다, 운동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가서 쪽수만 채우고 꼴찌를 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승을 해버렸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동기를 없애고 마음을 비우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래가지고 올해도 선포했거든요. 올해도 선언했어요. 우리는 체육대 간다. 하지만 제일 밑바닥을 깔자. 아무 필요 없다. 응원도 할 필요 없다. 제일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만 해주자. 이렇게 동기 없이 갔는데 내 속에 숨은 동기가 있었나 봐. 작년에 이랬으니까 우승했는데 올해도? 이러면서 막 했거든. 꼴찌했잖아. 예, 역사에 일어났어. 성취돼가지고. 근데 사실 상관없어요. 작년에 우승을 했거든. 상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더라고. 상이 없어. 우승했는데 상이 없어. 뭐야? 1등인데 왜 상이 없지? 근데 깨달았어. 아, 상이 필요가 없구나. 뭐 랩넌트들끼리 경쟁해가지고 랩넌트가 내가 더 뛰어난 랩넌트야 뭐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똑같지. 그래서 축구를 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 이겼지. 안 그래요? 농구를 했다. 누가 이겼어? 다 이겼어. 뭘 집어 던졌다? 다 똑같이 이긴 거야. 다 똑같이 승리한 거야. 우리는 공동체거든. 그래서 상 없는 게 너무 잘한 것 같아. 내년에도 상이 없지 않겠냐. 앞으로도 상 없지 않겠냐. 우승 안 해도 돼. 우리는 우리끼리 모였는데 우리가 다 우승한 거지. 공동 우승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팀입니다. 제자 공동체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다니까요. 한 명의 영웅이 있었던 조직은 그 영웅이 사라지면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면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 사라지면 그 단체는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조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같이 미션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요 공동체가 한 시대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한 세대 운동이 아닌 그때는 그랬지 하고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할 후대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후대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후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미래 살릴 렘넌트가 일어나서 이 언약의 바톤을 들고 뛰어야 된다는 거야. 이어 달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바톤을 들고 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 바톤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전달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를 세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후대 살리라는 거지. 후대 살리는 게 하나님의 눈물인 거지.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온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이랬습니다. 후대 세우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운, 눈물로 세운, 기도로 세운 아들입니다. 후대입니다. 이 후대 제자가 일어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바톤이 계속 전달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세계복음화의 길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관심 가진 사람이 누구냐? 복음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이 최고 관심 가진 사람은 어디 누구냐?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에서 제자를 세울 그 사람.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진 사람이 누구냐? 복음 가지고 제자 운동하면서 렘넌트 세울 렘넌트 그 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렘넌트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로서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고 후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릴 렘넌트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사라지면 전도운동 어떻게 하느냐? 유광수 목사님 돌아가시면 전도운동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운동은 세계복음하는 운동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 목사님 존경하죠. 유 목사님 메시지 통해서 응답받고 따라가죠. 유 목사님이 한 명의 영웅이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제자 공동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보고 따라갑니까? 유 목사님 성격이 아이 그 자체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 목사님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안 친한 것도 아닙니다. 사이 나쁜 거 아니에요. 유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뭐 알고 지내고 친분 가지고 막 문자 보내면서 막 목사님 잘 지내시죠 뭐 이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지. 목사님이 전에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셨잖아요. 옛날에 공개하신 적 있다니까. 학원 복음할 때 렘넌트 데이 때 갑자기 뜬금없이 칠판에 자기 전화번호를 쓰셔가지고 그래서 렘넌트들 중에 뭐 유튜브 뭐 할 사람 연락해라 뭐 이래가지고 번호를 쓰셨다니까. 난리가 났지. 당연히 녹화에서는 영상이 잘렸지만 녹화본에서는 영상이 잘렸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어. 그래서 온갖 스팸 문자가 목사님한테 들어가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알아볼 수가 없으면 몇백 통이 순식간에 들어왔대. 저는 고민하다가 저장 안 했습니다. 왜냐? 목사님이 직접 나한테 줘야 진짜 번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못 받았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물론 결혼식 주례를 해주시기까지 하셨지만 그 이상 아는 사이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존경합니다. 보고 계신다면 존경합니다. 근데 유 목사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한정식 집에서 목사님하고 전도자들 식사를 하는데 에이스 반찬이 하필 유 목사님 앞에 있었대. 근데 한정식에 에이스 반찬 있잖아. 그러면은 그건 사람 숫자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성격, 특이 성격, 아이 그 자체인 성격, 아이 100%인 성격, 내성 그 자체인 유 목사님 성격에서는 이 반찬을 들고 자기 앞에 있는 에이스 반찬을 다른 목사님들한테 줄 수 있는 성격이 안 된다는 거야. 그 반찬 머릿수대로 나온 에이스 반찬 혼자서 다 드셨대. 그래서 다른 목사님 충격받았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아이라서 그래. 그건 극도의 아이 그 자체. 말도 잘 안 붙이고 막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뭐 이런 성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이 사건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매력? 뭐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학을 뗄 수도 있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개인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할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도자 세상 떠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언젠가는 세상 떠나는 날 온단 말이야. 1세대 전도자가 세상 떠나는 날 온단 말이야. 그러면 제2의 류광수가 나와야 됩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면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메시지 다 나왔습니다. 이미 말씀 다 받았습니다. 성경 66권 있죠. 지금 유 목사님 한 30년, 40년째 쏟아내는 메시지 있죠. 그거 가지고 저장해가지고 정리해서 쓰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름 없는 제자 공동체로 현장 파고들어서 237 5천 종족 실제 들어가서 살리는 렘넌트 제자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현장에 조용히 파고들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날이 오면 됩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을 2030에서 2080까지 주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제자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그 후계자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그 렘넌트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 눈물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 나왔죠. 눈물을 아는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눈물을 알고 우리 주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을 주님은 후계자로 쓰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뭐라 했냐면 너는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톡만 잠깐 한 번씩 보내줘도 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톡만 해줘도 돼. 그 사람을 교역자 절대 안 잊어버린다고. 기프티콘 안 보내도 돼. 선물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톡만 해도, 이모티콘도 안 써도 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거면 충분해. 안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지만 그게 소통된다? 그러면요 전도자는 진짜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합니다. 메시지 시간에 눈만 잘 마주쳐도 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니까. 우리 백훈 전사님 여러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저보다 훨씬 뛰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백전도사님의 매력을 다 소개할 시간이 없어.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감동받은 분, 전도자, 교역자, 전에는 잘 몰랐는데 감동받은, 와 이런 보석 같은 분이 있다니 하는 분이 몇 분 있어.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백전도사님이에요. 진짜 멋있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전도사님과 소통하세요. 진짜로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대학국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대학국 가가지고 이석원 목사님하고 계속 소통해요. 이석원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목사님의 기도는 내 거야 이러면서 막 들어가야 된다니까. 딴 사람은 모르겠고 나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시간이 없으시면 딴 사람 빼고 나만 기도해 주세요 이럴 정도로 달라들어야 된다니까. 그냥 그걸 들이대야 돼.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두 번째, 그런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참된 눈물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 후계자로 쓰십니다. 어떤 눈물이죠?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하면 그 감사가 감격이 되어가지고 눈물로 나올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금메달 따면 뭐 우승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뭐 울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들 있죠. 우승했다 이러면 우리 북받쳐가지고 운다니까. 올해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우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LG 팬들 중에서는 30년 동안 한결같이 응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 마지막 우승이 언제였더라? 1994년에 마지막 우승을 했거든요. LG 트윈스가. 여러분 1994년에 부모님이 만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부모님은 아직 부모님이 결혼도 하기 전에, 데이트도 하기 전에 그때 우승. 오래된 옛날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우승한 몇 년 만이지? 29년 만에 우승. 거의 30년 만에 한 맺힌 분들이 많거든. 이래가지고 아마 우승하면 그때 막 펑펑 울게 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집사님은 뭐 우시질 않으실 것 같은데, 마음 평안하게 보실 것 같은데. 근데요 우승만 해도 그런데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도 내가 그냥 잘해가지고 슬슬 뭐 그냥 뭐 로또 당첨보다 큰 확률이지만 엄청난 큰 축복이지만 그냥 내가 로또 OMR 마킹 좀 해가지고 띡 했는데 와 운빨 개지렸다 뭐 보소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로또 당첨된 거 싫어함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뭐 이런 정도의 감격이 아니야. 그 아무 희생이 없잖아. 아무 대가가 없잖아. 이런 거는 그냥 뭐 돈 1,000원 내고 뭐 했겠지. 그거 말고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멸망당해야 되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내게 사무쳐 와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다. 여기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이거 진짜 눈물이에요. 여러분 보고 울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저한테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저는 진짜 감동 오는 게 있습니다. 감사 오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예배 순서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 많이 부르게 됐잖아요. 저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꿈이 이런 거였거든요. 찬송 오늘도 선곡을 제가 하거든요. 직접. 오늘 찬송이 왜 이런 찬송을 했느냐. 2장 찬송했죠. 오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 고백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죠. 그러면서 이 찬송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기장에서 순교할 때, 화형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할 때 그때 불렀던 찬송 가사입니다. 멜로디는 나중에 붙인 거고 2000년 전 멜로디는 모르겠지만 그때 불렀던 가사가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면서 순교했어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언약의 바톤을 후대들한테 계속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의 바톤을 생명 걸고 전달했던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비밀이 찬송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오늘 아까 찬송했죠? 135장 찬송했죠? 이 찬송이 얼마나 멋진 찬송인지 아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릴리 그 풍랑 위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똑같이 그때와 지금과 똑같이 함께 역사하신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3절이에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거든. 내가 허물 많은 베드로야. 베드로보다 내가 뭐 잘났냐? 내가 더 못하지. 더 못났지. 더 잘못이 많지. 의심이 얼마나 많냐? 도마보다 훨씬 내가 의심이 많지. 근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찬송을 한 이유가 또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눈물을 내가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그 주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 그 눈물이 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희가 그런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여러분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 하면서 가끔 복음 얘기하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다락방 하면서 복음 얘기하고 복음 나누고 현장 얘기하다가 진짜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눈물을 안다? 여러분들이 그 눈물을 가졌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뿌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 가진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여기는 1장 4절이고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고 주의 종과 눈물이 통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거짓이 없는 믿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사용하시느냐? 전도자의 자세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세팅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를 보고 뭘로 불렀어요? 영적인 군사로 불렀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뭘 하는 사람이죠?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북한 정권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처형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살려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야. 그래서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탄에게 시달리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자녀되어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전쟁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피 터지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전쟁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팔다리 그냥 잘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진짜 전쟁이잖아. 전쟁을 낭만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고 잔혹한 일인데,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야. 장난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만 꽂으면 돼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생명건 영적 싸움 하는 것이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봤지 않냐? 생을 걸고 싸워라. 우리는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죄로 인한 재앙과 현장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싸우는 과정에서도 고난이 필요합니다. 훈련받는 중에 고난이 되게 많습니다.
군대 가보면 훈련받는 과정에서 고난 되게 많습니다. 귀찮거든요. 너무 짜증나. 근데 해야만 돼. 왜? 그때 훈련장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 아끼거든. 그게 전쟁, 그게 훈련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고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입시를 위해서 고난 받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 연습장에 풀어가고 있는 그 수학 문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들겠냐.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대부분은 많이 힘들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입시 때, 수능 때 그것을 완성을 시켜주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우리가 오늘 받는 고난은 세계복음화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훈련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옵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생활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습니다. 자기 생활 바라보고 의식주 바라보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 개인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야.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군대 가면은 개드립으로 군대 들어갈 때 총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 총 안 사왔어? 뭐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진짜 오래된 말인데 그걸 또 한다. 지금도 한다니까. 몰라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또 고참들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농담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30년 전의 농담을 이러고 있으면 이제 막 찐 뭐 이 소리를 듣는 거죠. 이래가지고 진지충 뭐야 보이지 뭐.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개드립 치면 이제 사랑받겠지. 그래서 군대에 갔을 때 뭐 총을 사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 다 준다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 모집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 옷을 뭐 입어야 되냐?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야. 밥은 뭘 먹고 싸워야 되냐?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것은 책임지신다.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영적인 전쟁터 나갈 자세를 가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경기하는 사람이다. 경기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육상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 골인 지점이 있다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완성하면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메달이 옵니다. 상이 온다니까.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법대로 해야 된다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승리자의 관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법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방법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메시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방법 따라가면 돼요. 세 번째, 우리를 보고 뭘로 불렀어요? 농부로 불렀다. 수고하는 농부 그랬습니다. 농부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수고를 합니까?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죠. 농사 짓는 거 여러분 대충 아시나요? 저도 잘 몰라요. 대강만 알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뭐 벼농사를 짓는다 이러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잡초 뭐 가루 뭐 뽑아주고 뭐 김매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제거 이걸 맨 마지막에 추수하잖아. 근데 추수할 때까지 씨 뿌려놓고 다음 뭐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있냐 농부가? 아니라니까. 씨 뿌려놓고 다음 날 되면 추수하러 가느냐? 그렇지 않잖아. 씨를 뿌리면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당장 나오는 게 아니야. 기다려야 돼. 뭐가 필요하냐면 수고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다리는 사람이다. 수고하는 사람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이 농부예요. 그래서 절대로 길 가면서 여정 속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순례자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례자로 불러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중에서 끊임없이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응답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알고서요. 미래를 알고서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다. 마땅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거두어서 돌아오는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정을 평안하게 기도 속에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수고하는 농부의 응답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전도자의 자세는 뭡니까? 영적인 군사, 영적인 경기자, 영적인 농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와 상급 최고로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전도자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방법인데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령한다.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 바라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절대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설 인생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어딘가에 박제되어 가지고 놀림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흑역사 어떻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 가지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박제되어 가지고 흑역사로 놀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다? 끝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겠냐고. 렘넌트를 보호하시고 렘넌트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에 상처 있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부끄러운 거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절대로 잊어버리고 싶은 반드시 정말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어지지 않는 뭔가의 상처나 뭔가의 부끄러움이나 뭔가의 실수나 잘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내셨어요.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구질구질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면 사람을 의식하다가 사람 앞에서 시험 들고 사람 눈치 보면서 비굴한 인생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가르침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 위기 시대가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고통하는 시간표가 지금 왔습니다. 그 위기 시대, 고통하는 시대에 살아남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드는 것이다.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다. 그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원피스 본 사람? 삼도류 가지고 가라. 조로처럼 들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가라. 삼도류 1부 강단, 2부 강단, 고등부 강단 3개 딱 가지고 들어가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에요. 위기 시대,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 살아남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는 항상 전파하는 겁니다. 그냥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이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 주실 거예요. 그 시간표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해라.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준비되어 있다가 가르치고 경계하고 권하고 그 과정에서 오래 참고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저 새신자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랩넌트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렇죠? 랩넌트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죠? 우리 선생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엔 온라인으로 다락방을 많이 하잖아. 세상 편해졌다니까. 원래 다락방이 현장 가서 한다니까. 현장 가서 다락방으로 갔는데 1시간 걸려서 가고 이랬는데 1시간 걸려서 다락방 갔더니 까먹었대. 그래서 1시간 걸려서 다시 와야 돼. 가서 혹시나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이따 연락도 안 돼. 톡을 했는데 남겼는데 안 온다니까. 그래서 언제 돼야 오늘 뭐 이러면서 막 여기서 뭐 기다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30분 지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데 쌤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뭐 이러면서 막 온다고. 오면 다행이지. 안 온다. 집에 오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1시간 가서 1시간 기다리다가 1시간 돌아왔거든. 한참 뒤에 연락 와가지고 쌤 죄송해요 오늘 까먹고 놀러 갔는데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시험 끝나가지고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런다. 그게 쌓이면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교사라니까. 우리 선생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만 벌어지는 거죠? 뭐 이러면서 저는 교사를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 그게 바로 교사의 길이다. 얼마나 다락방 갔다가 바람 맞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연차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바람 맞고 왔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자가 돼 있어요. 어느 날 랩넌트로 딱 자라 있다니까요. 메시지 하나도 안 듣고 그렇게 해서 다락방으로 갔더니 막 손톱만 계속 만져.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쌤 오늘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빨리 끝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막 다락방은 그렇습니다.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오릅니까 혹시? 소망이 있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했는데 제자가 돼 있어. 그래서 어느 날 보고 어느 날 와가지고 이 랩넌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감사하면서 포럼하는 내용이 나온다니까. 진짜 복음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전도운동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다니까.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습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랩넌트 지금 된다? 지금 안 된다?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고 여정을 가는 거거든. 말씀을 전파해라. 자, 세 번째 나옵니다. 악한 시대 올 겁니다. 아주 고난의 시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느냐?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해라. 악한 시대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 쉽겠습니까? 고난 받아야지. 뭐 무섭습니까? 무서울 게 뭐 있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욕 먹는다? 그게 뭐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없어요. 감사해야지. 나 같은 게 복음 가졌다는 이유로 살짝 욕 먹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우리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천국 가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다가 전도운동하다가 천국에 온 이 귀한 랩넌트 맞이해라 이러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 죽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화형당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막 온갖 고난 당하고 짐승한테 물려서 죽고 이랬는데, 복음 전하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악플 살짝 받았어. 근데 우리도 고난 같이 받은 사람 된다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신중하게 뭘 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책무를 다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션을 전부 예비하셨습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그 미션 찾으세요. 오늘의 여정 속에서 미션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도운동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 뭡니까? 전도운동 지속할 후계자 일어나야 됩니다. 그 후계자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부, 명성, 권력, 명예 모든 것을 내가 숨겨놓고 왔으니까 거기서 찾아내라 이래가지고 대해적 시대 말고 대전도자 시대 열고 뭐 이래가지고 누가 그 한 명 차지하는 전도자 왕이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후대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 후계자는 어떤 사람이냐? 눈물을 아는 사람이다. 그 후계자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 후계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한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한 한인가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는요, 전도운동 중심이에요. 전도를 누가 하느냐, 전도운동을 누가 일으키냐, 이게 주님의 관심이야. 세계 역사가 움직여졌던 흐름이야. 세계 역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누가 전도하느냐, 어디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느냐, 그거야.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흐름이 있었어요. 어떤 흐름이 반복되어 왔느냐? 교회 역사, 세계 역사 통해서 뭐가 반복되느냐? 자꾸 복음이 상실되는 거야. 자꾸 전도가 상실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에 재앙이 오거든. 자꾸만 복음이 잃어버려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멸망이 일어나고. 근데 그 복음과 전도 상실된 암흑시대 한 명의 남은 자가 일어났어. 이 사람이 복음을 회복하겠다고 일어난 거야. 그러면 누명 쓰거든. 이단 누명 쓰고 핍박받는다. 근데 그 한 사람 중심으로 결국 모든 것이 회복돼.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질 수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은 세상보다 크다니까. 왜? 복음이 세상보다 크니까. 복음 가진 그 사람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결국 승리했어.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야.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에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 성문에 붙인 거야. 여기서부터 중세 1000년의 흑암을 꺾고 전 세계를, 유럽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천주교 교권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야.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공격해도 막을 수 없었어. 그게 종교개혁이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변질되더라는 거지. 그게 또 복음이 사라지고 후대로 가면서 잃어버려지고 복음과 전도가 상실되어서 재앙 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지. 자꾸 이 역사의 반복이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 올바른 한을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변하지 않는 제자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복음 지키는 전도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을 가진 한 사람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제자, 변치 않는 렘넌트 전도 제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속에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전생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문이 오늘 기도하고 조용히 속에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살릴 복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의 후계자 되도록 모든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눈물과 전도자의 자세와 전도자의 내용 가지고 변하지 않는 제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귀한 고등부 렘넌트와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인생 되게 하시고 순례자, 정복자 되게 하실 주님, 복음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영적인 한을 가진 미래 지도자의 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이 예물이 드려지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지옥에서 해방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현장에 굳게 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일생의 응답과 증거를 마음껏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증거, 만남의 증거, 기능의 증거, 실제 응답의 모든 미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3 렘넌트들의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반드시 함께하며 항상 함께하며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며 위로가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노예의 길, 포로의 길, 속국의 길,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으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가는 것으로 반드시 우상 정취와 노예, 포로, 속국 살리게 될 복음 변질을 막고 이 시대를 살릴 소중한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